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느끼기만 해도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또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그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말한다 해도 또 심지어 모든 믿음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은사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분명히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평생을 주님 이름 부르면서 목회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수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이다. 그러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산호세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지금 벌써 수십 년째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주님이 영접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너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듣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그저 듣고 이 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 옛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을 그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자지도 더욱지도 않는구나. 너희가 아직까지도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중에 있구나. 너희가 얼마나 가련한지, 너희 믿음이 얼마나 벌거벗은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눈이 먼 소경인지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지금도 내 영혼을 사냥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악한 원수가 얼마나 간교하게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 영혼이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나의 보좌에 너를 함께 앉게 할 수 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은사에 관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바울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을 배워도요,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방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하냐,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이 중요하고 예언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방언도 예언도 아무 소용없는 유익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11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래. 지금 이 말은 뭐죠?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안다고 하면서,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자신도 영적으로 어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철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고 또 지식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방언도 소용없고 예언도 소용없는 일이고 지식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무슨 은사가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엌에서 늘 설거지하는 은사도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섬김의 은사가 아닙니까?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도 똑같은 은사예요. 무슨 은사가 귀하다, 무슨 은사가 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예언을 하고 무슨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린아이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 거룩한 것이에요. 다 소중한 것이에요. 섬김의 은사, 어찌 보면 그 은사가 가장 거룩한 은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노라. 당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은사는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가장 후미진 곳, 낮은 곳,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그 은사가, 단상에 서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예언의 은사나 무슨 병 고침의 은사는 그 은사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 그 은혜,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성도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장성한 성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느냐, 장성한 자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말하죠.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미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방언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개인의 영적인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바로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그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조금 더 읽어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방언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말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방언이죠. 근데 예언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안위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보다도 방언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교회의 덕이 소중하다. 연약한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안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장성한 자의 마음이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어떤 은사를 가지든 간에 내가 교회의 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앓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도를 위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다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여러분 성도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위로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네요. 이번에 우리 사관님이 주신 말씀 속에 정말 이 말씀이 내게는 이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번에 올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선한 것,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예언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새벽기도 나와서 나 혼자만 축복받기
원치 않아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내가 받은 것,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감동,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예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라,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라,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글쎄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요즘은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십시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함께 순종해 나갈 때 다른 성도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 내가 말씀으로 함께 떡을 나누고, 그렇죠?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신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청지기가 가장 주님 보실 때 귀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덕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마음의 소원이 그렇지만 아마 제가 우리 선입베일 은혜교회에서 언젠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날까지 저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이고, 성령님이 원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일이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히 여기셨던 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 이것이 주님 사역의 시작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소중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어떤 교회가 되든 주님 앞에는 소망 없는 교회예요. 그야말로 생명 없는 죽정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의 생명,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예언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1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예언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여질 수 있도록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귀한 사명, 당신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습니다마는 하나님, 정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는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나 혼자 방언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높아져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한 것도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부탁은 주님이 이 당신의 귀한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나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당신의 이 생명의 떡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런 나눔의 운동이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떡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주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였던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원래는 하나님 앞에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